우리 2월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벌써 2월의 또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풀렸습니다. 이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도 이미 지났고 3월 5일이 이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이 경칩입니다. 추웠던 겨울도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완연한 이제 봄의 날씨입니다. 우리가 2월 한 달을 우리가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2월 한 달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그래서 2월 한 달이 야 정말 잘 살았다, 2월도 정말 부지런히 내가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제가 먼저 할 테니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생각해 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도 이름이 있고 이 동물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동물이나 또 새로운 식물이 발견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은 저를 부를 때 재서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저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 성도, 신자, 그리스도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인과 구별하기 위해 우리를 기독교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 내에서는 우리는 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며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 아니면 장로, 권사, 집사, 여러 가지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분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 하나가 바로 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성도라는 것은 단어는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이 세인트라는 단어를 한자로 옮긴 것이 바로 이 성도, 즉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성도님이라고 부르는데 누구누구 성도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의 뜻에는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세인트라는 단어를 성자 혹은 성인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카톨릭에서는 이 성인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몇 년 전에 이 성인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인트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붙이는 단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뭔가 달라도 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자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 성자는 성경적인 의미로는 구별하다, 거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단어는 두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야, 너 참 거룩하다.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우리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 외에는 붙일 수가 없는 단어가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용례는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것들을 가르쳐서 거룩하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있는 이 가시떨기 나무, 불타는 그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라고 부르시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시 모세가 있었던 이 시내산은 아름다운 숲이나 이런 멋진 광경이 있는 산이 아닙니다. 시내산은 화강암과 잡목으로 이루어졌는 정말 보잘것없는 볼품이 없는 산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이 거룩한 산이 된 겁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바로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손, 거룩한 형제들, 거룩한 도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한 자들을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이거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양아 있어라, 달아 있어라, 나무와 있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동물과 인간을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드시고, 특별히 인간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좀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만들 거면 그냥 말씀으로 사람이 만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흙으로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까지 합니다. 좀 정성을 들여서 우리 인간을 만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우리는 내 자신이 좀 생각하고 내 자신이 좀 결심하고 다짐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담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4절 하반절을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라는 말은 신적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 말고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즉 직접적으로 신의 성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원어를 비교적 이 현대어로 잘 반영했다는 영어 성경인 이 NASB도 이 부분을 더 디바인 네이처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신적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어려울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닮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인물들, 위인들을 닮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단어들을 보면 우리가 전부 아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본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해야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성품 전체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것이다라고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이라는 한정된 지면,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짧은 구절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정말 끝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전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담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수많은 모습들 가운데 한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땅의 성도들이 당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만큼은 충분하게 밝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부분만큼은 정말 적어도 이것만큼을 너희가 참여한다면 너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너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든 모습을 닮을 수 없지만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만이라도 우리가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성도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분되는 성도답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믿음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신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을 말을 합니다. 어려우면 우리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어만 들어도 이거구나. 5절에 7절의 말씀을 제시된 말씀들을 보면 믿음과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도인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여는 지점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즉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나머지가 아무리 많아도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이 내 안에 덕이 많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많아도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믿음이 없어도
없이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믿음이 없어도 덕을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지식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 그리고 사랑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인 또는 성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 성도라고 하지만 성도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서 또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들을 많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의 삶을 통해 많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믿음이 아니고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저들은 그냥 일정 부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만 해도 그 사람은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이면서 이런 사람들만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은 반사만 해도 훌륭한 인격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반사 또는 반영일 뿐입니다.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녁에 하늘을 보면 달이 참 밝습니다. 그런데 원래 달은 빛을 내지 못합니다. 달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녁에 하늘을 보면 달이 그렇게 밝은 이유는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다면 달도 빛을 발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점인 1절에서 4절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들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즉 은혜로 받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주 듣던 단어들이 나옵니다. 믿음과 은혜와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약속이라는 말이 또한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으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언약, 즉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머리에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머리에 넣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구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요.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이 약속은 본질적으로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이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인데 400년이 차야 내가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도 없었고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었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이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니까?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마치 빛을 발하는 것처럼 흉내내듯이 우리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거나 반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참여하는 것과는 이거는 다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사 당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크고 굳은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시작은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겉모습은 정말 그럴싸해서 야, 성인 같다, 참 훌륭하다, 야, 너를 보면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지 몰라도 그러한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더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은 그 다음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을 했지만 그 후에 되어지는 일들이 없다면 시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겠다, 내가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읽었습니다.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4장부터 읽어나가는 일이 없다면 그 시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야겠다 기도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것들이 이제 더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로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생명만 있을 뿐이지 사람으로서 이제 인격을 갖추기 위해 성장해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더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실제 삶 가운데 덕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믿음이 정말 대단한데 삶을 보면 고개를 저어버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우리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성도는 이런 때 덕스럽게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놓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에서 제시하는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
방역 지침을 지키는 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예배 외에 그 어떤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사회에 위협을 준다면 이거는 덕스럽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강조하고 주장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피해를 준다면 과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충만한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이 덕스럽게 나타나야 합니다. 순교할 자리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와 같이 이 절체절명의 일이 아니라면 믿음은 세상과 적을 지고 싸우는 모습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순교라는 것도 세상과 싸워서 당하는 것이 아니죠. 이 순교라는 것은 싸워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세상에 져주는 것이 순교입니다. 내가 마땅히 대항할 수 있고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져주는 것이 바로 이 순교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것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의 지식을 더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덕을 세운다고 하면서 세상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세상에 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덕스럽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그 세상에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세상에서 더욱 조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그 읽은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우리가 지혜로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된다면 맹목적인 신앙인이 되기 쉽고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자유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의 자유는 약한 자를 무너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믿음 약한 형제를 고려하지 않고 행한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이 타인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자신에게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이 고기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제물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물을 먹는 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자기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 나는 자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보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왜 우상의 제물을 먹는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고기를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아무런 꺼리낌이 안 되지만 연약한 성도를 위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나는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고기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 또 교회 생활하는 모든 모습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스스로 절제하는 모습을 가질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처럼 성도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선 굵게 참아 나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오래 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아예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합니다. 경건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 뜻 안에 겸손하게 복종하는 삶의 태도가 경건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결국 우리가 서 있을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여야 합니다. 인내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그 자리에 정말 내가 인내한다고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인내함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이 형제 우애라는 것은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더해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더해 나가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자라가고 완성되어 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아니면 10년이 되고 20년, 30년이 됐는데 처음 믿을 때와 똑같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장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더해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하나씩 더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루어야 할 지점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흔히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의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또한 믿음, 소망, 사랑 이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그냥 되는 길이 아닙니다. 목숨을 다해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사랑이 대수냐 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 목숨을 다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더욱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이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위해 우리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성도에 대한 기대와 성도를 부르신 목적은 그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당연히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모습에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었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었는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그냥 한번 교회에 와본 사람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데 있습니다. 한편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으로 정욕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욕은 욕심, 탐심, 욕망 등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런 욕심이 아닌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다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를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이 모든 것들에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고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를 해야 되는데 사랑 없이 행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모든 것에 작용을 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